오늘 호세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자같이 움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자같이 움켜간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유다 족속은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더 싸놨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이 유다 족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건강을 가져가고 뭘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다 탈취해가면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탈취당하고 우리 믿음이 탈취당하고 재물이 탈취당하고 건강이 탈취당하고 자식이 탈취당하고 부모가 탈취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거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존 번연이 그 빛을 보고, 이 순례자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단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빛, 이 진리의 빛, 이 영생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로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리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으리 물어봐요.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란 이 장면에서 그 빛을 보고 그 저 천성까지 계속해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어서 따라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에 붙어서 천국까지 계속 그 빛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어서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진리에 붙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선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우리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다 움켜서 다 뺏어간다는, 탈취해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속에 의로운 게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체면치레하는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뭐 좀 잘한다, 그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무슨 내가 뭐를 잘 도와주고 이런 내 의로움이 있다라는 이 더러움의 교만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이 악하고 더러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상처와 치유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똑똑함, 내 명철함, 이 더러운 교만함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상처를,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15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위로받으십니까? 아니면 성질나서 빨래를 빡빡빡 해서 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아니면 아이 쇼핑을 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구경 시원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한 잔 해갖고 또 고난당할 때 이거 한 잔 마셔가지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너무나 어리석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몰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다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다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칠하고 나왔을 때 주님은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냥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세상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그런 출애굽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어떻게? 나보다 위에 사람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간절히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인도해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치유하시고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종을 도구로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종이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종을 능력으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세요. 주를 찾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도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 어떤 고난과 이 고난의 끝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준비하는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도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미운 놈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왼수 놈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고. 우리 안에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는 선함과 의로움이 없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요딴만한 문제가 와도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 있어요. 요딴만한 것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얻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슨 죄가 더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이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데 여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에 붙들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죄조차 이길 수 없어. 남의 죄는 고사하고 내 죄조차 하나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요,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날마다 봐야 돼. 자기가 내려줄 때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고난과 연단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형제들은요, 자기가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100% 순종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천국에 더 가깝겠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도 수없는 일들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이 저한테 서너 가지 연단이 더 남아있대잖아.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했어도 적어도 나는 남을 미워하진 않아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이미 갖고 있어도 아직도 받아야 될 주님처럼 온전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슬픔에 쌓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원통하고 또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넣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을 넣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고난 시험 그냥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마음이 심령이 무덤덤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습관 따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 간절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심령의 갈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얻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목구정까지 사는 이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축복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습관을 따라서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맨날 졸고 있지. 그 심령에 무슨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데 졸을 수밖에 없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감동을 주시겠어요? 뭐를 주시겠어요? 사랑을 부어주시겠어요? 갈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증도 없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람도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그냥 시간 되면 앉아서 그냥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지 말씀 그래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영혼은 어떠한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동도 없고 갈증도 없고
바램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어제처럼 그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버리는, 그건 예배자를 주님은요 찾질 않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그 가사가 내 심령을 울리고, 그 찬양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 찬양 앞에 눈물이 터지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하나님과의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간절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이나 자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들은요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요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밀고 올라와. 그 기쁨이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행복이 밀려와. 여러분, 그런 감격, 예배 도중에 그런 만남,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런 만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10년 전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만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드리는 기도, 너무나 푸석푸석한 기도예요. 메마른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기도들. 신금을 울리는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도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선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건 원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존심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 약하고 더러움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누가 와 살아요? 도적놈, 강도, 원수, 마귀, 귀신이 와서 살지요. 그러니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예배자는 정말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0원도 안 드리고 달랑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까?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어. 그 예배자입니까? 찬양할 때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노래를 불러.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온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올려드릴 때 그 사랑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평강이,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생이었던 그 마리아는 주님을 만날 때 눈물로써 자기 머리털 가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릴 때 그의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음으로 저의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걸 버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걸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물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뭐 훔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고 오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이 회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 그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와야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결과 다 지나고 나면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슬픔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었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든 간에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해피엔딩이야.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결국은 이러시려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그 고생을 시키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걸어본 자만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 모를 불안함들, 답답함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더 괴로운 그 심정, 답답함들, 이런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예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예 안 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기도를 그렇게 밤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그 황당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시험 탈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험은 너희로 조금도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하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면 마귀한테 다 걸려들어요. 원수들한테 다 걸려들어요. 인내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인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때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내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인내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죄인들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지 자신을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기쁘게 질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지는 만큼, 마음이 슬퍼지는 만큼, 마음이 외로워지는 만큼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또 다른 하는 불을 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불? 기도할 수 있는 불이요. 할렐루야. 그 불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답게 강력한 열정 타오르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만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 따스고 편안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불이 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불이 와 있습니까? 그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캐캐묵은 그 저주받은 그 사건과 그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불같은 기도를 하는 그 자들에겐 하늘에서 능력이 와요. 하늘의 능력이 와요. 하늘의 임재가 와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임하는 그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불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요. 이 시대에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들을 찾죠.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기도의 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산에 갔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6, 7명 갔어요. 6명 갔구나. 얼마나 기도하면은 더 힘들고 피곤해야 되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게,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너무나 몸이 가볍고 너무나 상쾌한 거예요. 저부터. 응? 제가 부르짖고 기도를 잘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랬는데 산에 가서 그냥 가기만 해도 내 영이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미 주님을 찾으러 구하러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마음만 먹고 가도, 뭐 우리는 처음에 가서 막 꼭대기까지 안 갔어. 그 입구에서 그냥 앉아서 다 그 입구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도 이놈의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냥 살살 기도하는데도 어둠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더라. 그러니까 어둠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몸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잠을 10시간 자도 피곤하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힘들고 무겁고 몸이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어때요? 몸이 가볍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산기도를 또 다시 가기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르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때 이런 사랑이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정말 애간장이 녹아버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태는요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나를 내려놓기까지. 응?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는,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는데, 내 속에는 교만만 있고 높은 마음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을 때까지 이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야. 이거 내려주기까지. 자기가 안 내려주는 사람들 보면 난 너무 불쌍해요. 나는 내가 그 과정을 다 겪었고, 그 고통을 당해봤고, 그 슬픔과 외로움을 당해봤고, 이 비참한 이 처지를 내가 다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를 안 내린 사람들 보면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말하면 또 삐지고 시험 드니까 말을 못해요. 그것도 나한테 마음을 향해 열리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나 내가 겨우 얘기해 줄 수 있지, 오히려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막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너 이래야 된다, 이래, 바로 해. 자존심 세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요,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형제들한테 막 얘기해 줄 수,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해, 너 축복받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살 길이야.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게는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 오히려 내 죄를 끌어내린대잖아. 내가 권면을 하면 자기는 잘해? 거만한 자들은 얘기해주는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더 끌어내린대잖아. 그럼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야. 지옥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대잖아. 목사님 그때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지옥 가서 원한을 품고 왜 나한테 목사님 그때 그 얘기 안 해줬냐고. 지옥 갈 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강단에서 지옥 가지 말라고. 다른 교회에서는요, 건드리지도 못해. 속에 있는 귀신들이 하도 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도 제가 여기 단련이 돼서 나를 미워해도 나는 괜찮아. 왜? 이 상처가 났다 아문 것은 더 단단하거든. 고진감래라고 마른 땅에 이 비가 왔다 굳으면 땅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진 자들은, 그런 자들은 단단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나를 미워하든지 저주하든지 단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물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지가 놀래야지. 자기가 놀래야지. 자기가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많은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없는 배부름, 주님 없는 풍요로움은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썩게 만들어. 교만으로 썩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썩게 만들고, 그 자기 영혼을 결국 잠들게 만들어요. 이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지만, 이 풍요와 안주,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은 그 영혼을 썩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잠자게 만들고 그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야 고난을 주고 사랑하는 자라야 징계를 하고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좋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에요. 그 고난만이 내 영혼을 깨어날 수 있고, 그 고난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고난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불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월을 제가 20년을 넘게 왔어요. 교회는 어떤 인간도 다 올 수 있어요. 별의별 인간이 다 와요. 다 죄인들이 오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교회를 오게 되면 저 영혼은 또 얼마나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왔을까?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 줘야 될까? 저 영혼을 얼마만큼 기도해서 저가 사랑해서 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만질 수 있을까?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도 잘 안 열어요. 자존심 센 사람들 교만해서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놔야죠.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지. 치부를 드러내야지. 그래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치부를 드러내지도 않는데 상대가 치부를 들어? 원수 삼아요. 자존심 상해하고 대적해요. 자기 치부를 내놔야 빨리 수술할 수 있고 빨리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우리 하나 뭐 온전한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고 우리는 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고 우리는 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래서 몸도 병들었고 우리는 다 이런 상태로 아니면 홀딱 망해서 온도 우리는 다 이렇게 다 탈취를 당한 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비로소 겨우 예수님 좀 믿어볼까 교회나 가볼까 이래서 겨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럼 그런 인생들이 뭐 하나 기대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기대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뻗다를 또 잔뜩 짊어지고 왔을까?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일단 용서하고 품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걸 일단 끌어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게 종의 마음.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야 살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 없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쏟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로워서 주님께 돌아가고 배가 고파서 주님께 돌아가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우울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처가 다 이해가 되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니까 뭐 기분은 안 좋은 건 사실이지. 그죠? 기분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쓰러지진 않아. 이미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도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와도 다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라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언제 마음을 열고 올 건가? 그 빗장을 열지 않는 그 빗장을 내가 억지로 도둑놈 강도 마귀는 환영하지 않아도 그 빗장을 열고 들어와.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본인이 치부를 드러내놓고 본인의 죄악을 내려놓고 본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와왔을 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야. 모든 걸 다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내려놔야지.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 고난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감옥을 가고 남의 집에 그 가정일 이 식모일 남자가 가서 그런 거 해고 또 억울하게 또 억울함을 당해. 여러분 억울함을 통해서 연단당하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이심이 억울함을 통해서 그거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한 불이죠. 그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불을 지핀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불을 지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거기서.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나는 억울한 일 할 때 너무 억울해서 나는 막 억울한 걸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어서 이 억울함 하면 잘 못 참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억울함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이 그 감옥에 억울함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가서 막 하소연을 해줘. 나 여기 죄 없이 내가 억울하게 나 누명 써도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막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억울하게 하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이셔. 요셉에게 누명 씌우게 하시니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악한 자를 붙이시니까 하나님이고 귀신을 붙이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거기서 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감옥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옥 생활도 우등생으로 하잖아. 우등생으로.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갔어도 남의 가정집에 가서도 아주 우등생으로 일을 잘하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해서 비록 갔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함으로 일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를 가도 그 깜방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아요. 그 가정 식모로 갔어도 거기서 가정 총무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은 영혼들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그 반복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 슬픔과 고통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답을 찾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답을 찾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답을 받지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길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하는 건 좋아요. 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의 여러분이 받은 그 시련이 이제는 그 고통을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이래서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때는 그 고통이 죽을 것 같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진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다 보니 그것은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영혼에 불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 영혼에 불을 짚어서 그 불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근데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불이 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불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셨는지 이것이 이해가 될 때 그게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되고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고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했을 때 그 우울함과 아픔의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 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상처가 그냥 한이 맺혀 그냥. 한이 맺힌다니까. 사람에 대한 한이 맺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넘치고 우리나라 한 맺힌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사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머거리 봉어리 3년을 살아서 막 한이 그냥 쌓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한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가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고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는 거예요. 원한과 상처가 미움과 증오의 영이 그 심령에 꽉 가슴에 뿌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털어내야지. 그 고난을 통해 그것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심령이 썩어요. 뼈가 썩어. 내 심령이 썩고 상하고 뼈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토설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냥 조금만 누가 나한테 눈짓만 이상해도 금방 과민 반응하게 되고 아주 힘들어요. 자신이 힘들어. 남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마귀 원수를 향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걸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더 단단하게 되어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죄인이 나한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 상처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되면 그런 나쁜 사람,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인간들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밉지가 않아요. 증오가 안 생겨요.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줘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열면 해결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고 진리를 빛을 비춰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종이 그 일을 해야지 뭐를 해. 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의 심령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해서 사망 가운데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일을 주의 종이 하는 거잖아요. 왜 주의 종한테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 어리석은 거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 나를 내려놓고 존심을 좀 내려놓고 치부와 상처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회복이 빠르고 얼마나 치유가 빠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의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낳고 나서 오죽하면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뜻이요. 그 므낫세를 낳고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때부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형들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보통 사람은 다 원망스럽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민족 70만 이 민족을 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형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슬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더 낫게 되면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고진감래처럼 마른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요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두려움 났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이 왜 뺑뺑이를 도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뺑뺑이. 그거 될 때까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열심히 봐야 돼요. 할렐루야.